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고승희 목사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인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라는 인사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인사는요,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사말은 외우셔야 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볼 때 형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꿨습니다.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은 연애하는 심정이 아닐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에 그 독립군은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빼앗긴 나라와 민족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과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럴 때 함께 정말 그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을 동지를 만날 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에 정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때 그런 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격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방송 상근이사로 또 복음방송 사장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장 역할을 대행하는 자격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결단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성경 본문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입니다. 다윗이 부른 슬픈 노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 나갔던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호라,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의 신음소리가 이 짧은 그의 노래 속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윗의 슬픔이 아주 깊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슬픈 노래, 다윗의 이 애가가 사무엘하 1장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서는 상과 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 34장, 2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과 24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합쳐도 5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장들이 별로 긴 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사무엘서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보다도 짧고, 그리고 제일 성경에 긴 이사야서에 비하면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짧은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서를 상과 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상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 시대를,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나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지도자의 실패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형편도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나라의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 애가를 부르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도자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어떻게 이 애가를 불렀느냐, 어쩌면 할렐루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수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끈질기게 군대를 동원하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그것도 정말 그 왕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심으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왕, 그 사울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서, 아니 그가 도망가는 걸 도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서 그는 결국 브레셋으로까지 도망가 버렸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사울의 죽음은 그가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르니가 빠진 것처럼 오히려 시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달픈 망명 생활이 끝나는 소식이기도 한데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르냐?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슬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사울의 죽음조차도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이 부르는 이 슬픈 노래로 인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왕국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럼 때로는 교회의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국가가 둘로 나누어져서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상과 정말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개가를 부르시겠습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실 것입니까? 오늘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그 사울 때문에 힘들었던, 사울 때문에 억울했던 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도망자로 다니면서도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철저하게 지켜줬습니다. 민폐 하나 끼치지 않았습니다. 양 한 마리라도 군인들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양떼를 깎는 그 잔칫날에 그에게, 우리 소년들에게 먹일 정말 음식을 달라 했을 때 박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칼을 뽑고, 내가 저 나발과 나발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면서 분노의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발의 집을 향했습니다. 나발의 아내 되었던, 후일에 이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만류가 없었다면 다윗은 그 칼로 나발을 죽이고 나발에 속한 모든 자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후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윗이 감정이 격해지면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발을 죽이는 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신의 분노에, 자신의 칼에, 그 분노의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이제는요, 다윗이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을 향하여 미움의 칼을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미움과 분노가 자신을 다스리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복수심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원숙함입니다. 다윗에게 그 원숙함이 있을 때 그는 새롭게 나라를 정비할 수 있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잡힐 때가 많습니다. 제가 비록 목사라도 우리 아내가 워낙 화를 나게 정말 이렇게 노를 격발시키면, 야, 나 목사 안 한다, 교회 안 갈 거다, 이번 주에 설교 안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감정이 나를 죽이는 쪽으로 몰고 가더라도 그 감정에 충실한 것들을 봅니다. 누군가의 갈등 속에서 그 감정이 정말 미움과 정말 섭섭함과 여러 아픔의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 감정으로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다,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발 때 뽑던 칼과 다른 칼을 뽑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움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인격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애가였고 이 애가가 사무엘의 상과 하를 나눌 수 있는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참 많은 아픔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요, 아니 다윗의 많은 시편에 보면 욕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 원수가 죽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지날에 반도 못 살게 해주십시오. 60 살 것 같으면 30 전에 때려 죽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 집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저 집을 긍휼히 여길 사람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다윗의 인생에 다윗을 괴롭게 한 사람은 압살롬과 사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라고 울부짖는 걸 보면 그 기도가 압살롬을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그런 감정들을 토로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그는 사울을 선대합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명분이 있을 때에도 그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데려가는데 방법이 없어서 안 데려가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심장마비라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님께는 교통사고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날로 하나님이 불러 정말 이 땅의 삶을 끝내실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신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두신 게 있다면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원숙해지도록 가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윗의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 정말 어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옆에 분인나가 격동을 시킵니다. 그래도요, 그 분인나의 격동에 그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가 부르는 찬송을 보면요, 그 꼴미운 분인나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 다르게 본다면 그 분인나의 괴로움이 없었다면 한나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의 아름다움은 그 분인나의 그 괴로움을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힘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저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분인나의 격동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엘리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럼 밤새 교회에서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제 고만 부부싸움 하시고 교회 와서 자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을 어떻게 볼 겁니까? 야, 우리 목사님 이제 영성도 끝났다. 야, 저게 어떻게 목사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가 정말 평안히 가라 하는 제사장답지 못한 엘리의 말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선대하셨습니다. 정말 엘리의 말에 섭섭해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면 그 유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요. 목사 기도시키는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외웁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유업이 하나님께로 온다. 난 당신이 했다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업을 주실 것이라. 사울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를 움직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왕을 하나님이 치우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은 그 사울의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그 노년에, 그 말년에 정말 점쟁이를 찾아가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에서부터 좋은 것을 다 취해왔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처음 광야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들이 칼을 뽑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말로 씨를 말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들을 쳐서 우리 종살이 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노인에서부터 어린애까지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 하고 칼을 뽑고 르비딤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라.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했던 말이 아말렉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 모습으로 보면 그 사울의 패역됨이 한두 곳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생각해봐라. 그 사울로 인하여 너희가 정말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금고리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의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사울이 그럴지라도 사울과 요나단 그 아들 사이에 있는 아름다움, 정말 자신을 돕지 않는 요나단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한 충성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까지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점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데 우리는 참 빠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단점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내가 자궁에 혹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모든 의사들의 판정을 뒤엎고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아들이 훌륭한 아들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 아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5살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 아주 말 안 하면 벙어리인 줄 알겠는데 엄마 아빠 물 우유는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없습니다. 문장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여기 5살은 한국 나이로 거의 7살 될 겁니다. 어쨌든 학교에 가서 국민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도 발음이 어눌합니다. 그 어눌한 발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특수한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학교가 끝나면 따로 스피치 세라피스트를 불러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스피치 세라피스트 훈련보다
수학을 계속 시키십시오. 그래요. 저희 아들은 수학을 매우 잘합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1, 2, 3도 모를 때에 그 수학책, 킨더가든 수학책을 사주니까 버벌 문제를 제외하고 글로 써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주일 만에 그 책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1학년 책을 사줬습니다. 4살 때였습니다. 1학년 책을 한 달 만에 다 푸는 겁니다. 그래, 수학은 잘하니까 네가 부족한 영어를 좀 도와주면, 언어를 도와주면 네가 모든 분야에서 잘할 수 있겠다 하고 언어를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내가 20년, 30년 교육의 경험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것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셀프 이미지가 있으면 나머지까지도 다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못하는 언어 훈련을 계속하면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 그 선생님의 말에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말이 매우 빨리 늡니다. 얼마나 빨리 느는지 5학년이 될 때는요, 성경 구절 100구절을 외우는데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나절 안에 100구절을 외워서 와서 네가 게임 하나 사주겠다면 한 이틀 걸릴 줄 알았는데 반나절에 와서 게임 살 돈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왜요? 긍정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봐줬기 때문입니다. 전 저희 교회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33 기법이라고요. 하루에 3번 안아주라는 겁니다. 신체적 접촉을 해주라는 겁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가 잘 때든 식탁에 앉았을 때든 3번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3가지씩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제가 직장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거라지 문이 열릴 때에 거실에서 놀던 아들이 제가 들어올 때 2층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요, 거라지 문이 열리면 2층 방에 있던 아들이 거실로 내려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의 장점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을 괴롭게 만들었고 그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었던 그 사울 왕조차도 그의 장점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장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속 시원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가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원수라도 감정 풀자,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를 부른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사무엘 상하를 나누는 결정적인 계기인데,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엎으러진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넘어서 그 사울의 죽음이 시원함과 통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슬픈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비극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던 사람이고 정말 교회의 집사고 장로였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너짐이라는 겁니다. 내 감정보다도 내 섭섭함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집에서 유난히도 속썩이던 형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형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형의 실패가 가슴 아픈 이유가 있다면 가문의 영광이 그 형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주고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다투는 경우에 그 싸움의 와중에 내 아픔도 있습니다. 거절당한 상처도 있습니다. 상한 내 자존심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의 실패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실패를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야, 나한테 그렇게 하다가 그 꼴 잘 됐다라는 겁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내 감정은 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래도 그 나라는 지금 이 땅 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진보든 보수든 어느 쪽에 속했든 내가 속한 쪽이 힘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방송국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엎부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가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슬픈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바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생각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나 사적 감정과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과 영광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비통해 했던 것입니다. 어떤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새로운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방송국도 어려울 때 그 슬픈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